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날에는 도로가 너무 포장이 잘 돼 있고 길이 좋아서 여러분 아마 고향에 다녀오는 길도 별 불편 없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옛날에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 시골길은요,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거리가 참 많았어요. 버스나 차가 지나가다가 비가 와서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애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차가 이제 진흙탕에 빠지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그 차를 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밧줄을 차에다 매서 또 쇠줄을 메어 가지고 경운기나 소달구지, 소황소, 암소 다 이렇게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메어 가지고 차를 이렇게 진흙탕에서 빼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달리던 차도 때로는 진흙탕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차가 진흙탕에 빠져도 이제 그 차를 꺼내기 위해서는 든든한 밧줄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차를 이렇게 밧줄을 매어가지고 당기는데 밧줄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만 이제 차가 더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차가 트럭이나 버스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또 깊이 빠져가지고 약한 트럭 경운기나 사람의 힘으로 끌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차를 빼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밧줄이 필요하고, 또 그 진흙탕에 빠진 차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진흙탕에 빠진 차를 안전하게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인생의 진흙탕과 같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 인생의 진흙탕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든든한 밧줄만 있으면 되고, 우리를 붙들어맨 든든한 밧줄, 그리고 그 밧줄을 통해서 끌어내는 강한 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진흙탕 가운데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진흙탕 가운데 우리를 빼낼 수 있는 든든한 밧줄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진흙탕 같은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든든한 밧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그 사랑의 줄이, 은혜의 줄이 우리를 메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밧줄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모든 것에 이제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의 진흙탕국 같은 곳에서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존재하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새 삶을 얻고 힘을 얻고 2018년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소돔에 있는 롯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같은 세상이고 우리가 전 환경이 소돔과 같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롯을 소돔성에서 완전하게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롯과 함께 이제 그 광야길을 헤매면서 롯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롯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 양떼나 소떼에 좋은 풀을 뜯기고 좋은 물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토지와 이제 토지는 한계가 있고 두 집안에 이제 양들도 불어나고 종들도 불어나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기로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가기 너무 버거워서 안 되겠다.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좋은 땅을 찾아가서 양떼를 치도록 하자. 그럴 때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 근간에 있는 모든 지역과 소돔성을 롯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풀들이 많고 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소돔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소돔 땅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앞에 부분하고 뒤에를 보게 되어지면 소돔 땅은요 죄악에 관영한 땅이에요. 물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죄가 많아서 얼만큼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그 땅에는 내 조카 롯이 있고 조카의 가족들도 있는데 그냥 멸하시면 됩니까? 한 번만 내가 구하겠는데 내 말을 듣고 그것이 옳으면 좀 나의 뜻을 좀 이루어주세요. 무엇냐 그랬더니 아니 소돔성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텐데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찾는 50명이 안 나타나요. 다시 45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30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가요. 그 큰 소돔성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사람 정도는 찾지 아니할까? 그런데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소돔성의 현 주소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소돔성의 죄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천사 두 사람이 소돔성에 아브람과 헤어져 소돔으로 들어갔거든요. 소돔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롯을 만나게 되죠. 롯을 만났는데 이제 그 롯이 그 사람들을,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간절하게 초청해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돔 사람들이요, 원근각처에서 노소를 불문하고 다 롯의 가정을 다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여기 상관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이제 초대 왔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벌써 그 시대에 소돔 땅에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가장 마지막 타락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끼리 성적 관계를 갖고 결혼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만큼 소돔성이 악한 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머무는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추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하늘로 붙들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롯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느냐?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 특별히 롯은 이미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한 사람이었어요. 언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있을 때에 롯을 통해서 그 천사들을 끌어내는 롯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분들은 우리 집에 초대되어 온 손님 아니냐, 우리 소돔 땅에 찾아오신 손님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우리 내 딸들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려면 그렇게 즐기더라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 집에 들어온 천사들보다도, 그 손님들보다도 너를 더 해치겠다는 겁니다. 롯을 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롯을 밀치고 막 들어옵니다. 롯은 깔려 죽을 뻔했어요. 그 순간에 집안에 있던 천사가요, 손을 내밀어서 롯을 순간적으로 집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엄청난 죽음의 순간에, 절대 절명의 순간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잡아서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소돔 사람들을 다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롯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천사가 그 순간에 롯을 붙들어서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롯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15,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한시가 바쁜 상황이잖아요. 지체하고 민기적거릴 틈이 없는 상황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천사들이 롯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니까, 네가 내 딸들과 내 아내와 딸들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성 밖으로 네가 이끌어내라 그랬거든요. 그래 롯은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급하니까 자기의 천사의 손으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의 손을 붙들어서
성 밖으로 인도해낸 거예요. 무슨 순간인데? 그 소돔 성에 불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멸망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빨리 급하게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롯의 아내가, 롯의 딸들이 우리 구해달라고 그랬나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나요? 아무 소리 않고 지체만 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항복판에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붙들어서 성 밖으로 이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사고를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 재앙이 많이 있어서 그 재앙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재앙과 사고와 사건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이 겨울에 옛날에 고향에 가다가 저 공주에 가다 보면 큰 금강에 큰 다리가 있어요. 높은 다리가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제가 그때 스텔라 검정색, 옛날 스텔라 검정색 공무원들이 타는 차가 있어요. 아주 멋진 차. 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 cc는 1500cc인데 요즘에 그랜저보다 훨씬 커요. 그 차를 몰고 가족 태워가지고 막 가는데, 다리 위를 달려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는데 차가 팽 하고 다리 위에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 그 맞은편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저 앞에서 15톤짜리 그 큰 그 트럭이, 덤프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옆에 있는 난간을 딱 치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제 차선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단 1, 2초만 이렇게 달라졌으면 그 15톤 덤프 트럭에 제 차가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죠. 그 다리 위에서. 그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붕 해가지고 수십 미터 다리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대항제일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스 중독돼가 죽었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제가 살아난 사람이잖아. 뭐 하라고? 대항제일교회 설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사고 가운데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롯과 같이 지체하고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멸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건져내셔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사망의 한복판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누구의 손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원의 방주선에 함께 타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 롯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이 절대로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손을 하나님 붙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풍 떨어져서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뭘 봤어요? 물속을 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제정신 들어오니까 물 위로 걷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 어떻게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작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적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기도해도 내가 응답받는 일도 없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없고 내 몸만 아프고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믿음에서 서서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순간에 붙들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떤 조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주님 계시는구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고 믿음의 끈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를 붙들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붙들어 주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심하고 있을 때, 오늘 이제 롯처럼 지체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지요.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뭔가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용서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 은혜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죠. 롯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상 원수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롯이 살았잖아요. 죽어야 될 롯이 살았잖아요. 죽어야 될 베드로가 살았잖아요.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롯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인도해 주셨어요. 붙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롯은요, 지금 사실은 롯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체할 만도 해요.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롯으로 말하면 제2의 고향 아닙니까? 롯이 고생고생 지금까지 해서 이제 인생의 안정을 찾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롯을, 소돔을 멸망시키고 롯을 이제 소돔에서 빠져나가라고 그러니까 롯이 예 하고 빠져나가기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요나가 외쳤잖아요.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한다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다니 하나님께서. 근데 소돔은 하나님 며칠 여유 주셨어요? 하루의 여유도 안 주시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와서 지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자기가 거기서 유능한 인사였잖아요. 그 재판도 하고 소돔 재판도 하고 재물도 재산도 많이 쌓아놓고 부귀와 영화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딸들도 결혼시키려고 다 준비까지 다 끝내놨잖아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 발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떠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뭐라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시간 여유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롯이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요, 하나님께서 떼게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걸음을 그 길을 걸어 인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고 리더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죠.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설명절 버스 타고 오셨던, KTX 타고 오셨던, 비행기 타고 오셨던 여러분 각자 자가용을 타고 오셨던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롯이요,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가다가 중간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 내가 죽을까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으로 내가 피할 테니까 그 성만큼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22절 보면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옆에 있는 소알성은, 아니 소돔이 망하면 소알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성 망하는 거, 불길에 그냥 휩쓸리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성에 갈 때까지 내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의 갈 길을 내가 안전하게 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일을 행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정신을 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밤낮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졸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뜻대로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만약에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갈 길을 갔다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뭐 어떤 인생이 됐겠어요? 뻔한 인생이지.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떨까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인생 길이 어떤 길로 갔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걸음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그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성에 베푸신, 롯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바로 소경과 같은 롯을 인도해 주신 은혜요, 어린아이와 같은 롯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요, 어리석고 무지한 롯을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롯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보세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죠? 사탄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성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악한 영인 사탄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우리 주님 만나요. 그리고 그 바울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이상,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롯은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본때를 보여주기로 해서 롯을 망하게 했어야 돼요. 말 지질이 안 들어요.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롯이. 아니,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내 가족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져요.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가 좀 이끌어내라 그랬거든요. 15절에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니, 천사들은 지금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조급해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롯이 자기 가족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야 이 성을 멸하게 되어지고 이 성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롯만요 느긋해요. 세상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요,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얼마나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이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아니, 20절에 보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다. 염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눈치도 없어. 그냥 자기 가족들이 끌고 죽든 살든 그냥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하는 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 안전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으로 좀 피해서 살게 해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치 없이 주 앞에 구하는 것도요, 주님 들어주셔요. 눈치 없이 코치 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소원도 주님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질질 흘리면서 구하면요, 하나님 그것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때마다 시마다 염치 없이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도 들어주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심판하면 딱 맞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응답받았대요. 그 사람이 와갖고 저한테, 목사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대 하나님께서. 저는 깜짝 놀래요. 저한테 하는 것 보면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소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보고 계시고, 오늘 롯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도 살아갈 수가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마저도, 이 기도마저도, 이 소원마저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염치 없지만 하나님 그것을 품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억만치하 가운데 죽었던 자인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인데, 고슴도치와 같이 여기저기 뿌리 돋쳐서 끌어안으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너처럼 누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